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한 지도자가 쓰임받고 가고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새롭게 세움받은 지도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수종자라는 말은 영어로 서반트라고 하는데 종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겸손히 배우고 동역하며 섬겼던 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수종자인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종은 오랜 시간 배움과 훈련과 동역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자, 이제 리더십은 넘어왔지만 가나안 전쟁의 출발선에 선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기적 속에 출애굽을 이끈 전무후무한 지도자이며 친숙했던 지도자 모세가 사라진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새롭게 세움받은 여호수아도 두렵고 이제 그 백성도 두려웠습니다. 40년 광야 훈련 후에 간신히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지만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두려움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 불신의 아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로 40년 동안 고된 광야 훈련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가나안 주민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상대하지 않으려 하는데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레 먼저 겁을 먹고 싸우려 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과 놀람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라는 시대에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과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할지, 우리의 직장은, 심지어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었노니라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그 땅을 밟기도 전에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이미 너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남은 일은 이삭 줍기 하듯이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 취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전쟁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운동 경기로 말하자면 라이브로 보는 것과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나 야구 경기를 라이브로 보다 보면 정말 때로는 손에 땀을 질 정도로 긴장하고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방송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재방송은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경기에서 우리 팀이 승리했다면 승리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보는 것이기에 한껏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즐기면서 그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매일매일 라이브인 것 같지만 그러나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재방송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이김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19에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그의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무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마치기 전까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웠을 때에도 그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현실에 절망하고 현실에 좌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고난 속에서도 건강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원망과 불평과 실패의식과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잠재우시고 감사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은혜로 일으켜 세우시고 위기를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요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연약했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은 모두 우리들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열매도 자식도 건강도 우리의 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정복 전쟁 마치기 전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기쁨과 확신 속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엇을 그리고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다면 여러분 그냥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도 적군들이 득실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정도를 걷는 삶에 우리의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전투와 불순종해서 패배한 전투가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잘 압니다. 제일 먼저 저들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했을 때에 승리한 전투가 가나안의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예전에 아주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예 싸우려 하지 않았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을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여리고성이 너무나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술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함성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비상식적이고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자기의 목숨을 바치러 여리고성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밥이 될 테니 와서 드시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무장한 백성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장을 했든 안 했든 여리고성 위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여러분 화살을 쏘거나 공격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숨은 정말 파리 목숨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고요, 좌로나 우로나 방향을 전환하지도 않았습니다. 돌면서 힘들 달고 중간에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7바퀴에서 한 바퀴를 빼지도, 제7일째에는 7바퀴에서 한 바퀴도 빼지 않고 다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했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군사들과 백성들이 나와 이삭 죽게 하듯이 이제 저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과 남녀노소를 말씀을 따라 진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들이 순종하였을 때,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제 저들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매우 작은 성을 저들은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갈 것 없이 2~3천만 올라가서 그 성을 치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실이야말로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치우쳐 교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은 말씀과 같이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였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무시하는 결정적인 불순종, 말씀을 어겼던 불순종, 아간의 범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름다운 신할의 코트 한 벌과 은과 금덩이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탐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간과 그의 온 가족, 아들들과 딸들과 무수한 짐승들이 한꺼번에 돌에 맞아 매장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보다는 자신의 깨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정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함 속에 말씀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패배할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기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여호수아처럼 치우침 없는 발걸음으로 말씀을 따라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